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했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다 함께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가끔 잘 신경을 안 쓰고 잘 대충 넘어가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어떤 하나에 딱 꽂히게 되면 그게 제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걸 보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또 깨닫게 하는 원인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제가 지금 콜록콜록하죠. 비염 때문에 목이 안 좋아요. 굉장히. 그래서 계속 많은 기침 나오고 기도도 크게 못하고 참 은혜예요. 찬양하면 그냥 나와요. 근데 조금만 기도를 하고 좀 말을 세게 하면 이렇게 막 많이 아프고 말을 잘하고 그래서 잠을 못 자요. 이렇게 말라가지고 막 중간에 계속 몇 번 깨요. 호흡을 못 하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이 말은 뭔 말이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듣지 말고 그런 거 없다 그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네. 이렇게 도전 받아야 지금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몸이 아프고 또 하나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목사님 초심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라고 기도한답니다. 그 말 딱 듣고 제 마음에 꽂혔어요.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초심을 잃지 않도록 초심. 그 초심이라는 단어가 요즘 제 삶의 화두고 이슈입니다. 초심이 무엇일까? 상당히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지금 초심이 없어지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래요. 다행히. 감사해요. 그게 아니라 하도 교회와 목사님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 목사님도 혹시 지금은 잘하고 있는데 혹시 잘못해가지고 또 이렇게 문제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청년들 안에도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은 좀 변질하지 말고 초심을 갖고 좀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이 좋은가 봐요. 자기들한테는 목사님이 해주는 것이. 그래서 이 초심이 안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 초심이 제가 지금 변하고 있어요. 죄송한데 그걸 꽂혔어요. 제가 내가 변한 건 아니지만 우리 청년들이 목사에 대한 기대, 교회에 대한 기대, 곧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목사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또 교회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목사에 대한 기대, 교회에 대한 기대도 없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여러분한테 바꿔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지금 옆에 앉은 사람의 삶도 별로 기대가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직은 저희가 초심을 잃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도 성도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고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고 목사에 대한 기대가 있구나. 그러니까 기도하겠죠. 맞죠? 기대 없는 사람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심을 안 변했대요 아직은. 근데 제가요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 초심이라는 단어가 저를 떠나지 않아요. 계속.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왜요? 제 기도는 무엇을 주라는 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성찰하는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성찰해봤죠. 기도를 해보고 생각해보고 말씀을 볼 때 오늘 본 말씀을 제가 선택한 이유도 그래요. 사실은 저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 말은 정문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너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덜 사랑하고 있고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느냐, 이 말을 저에게 묻고 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입니다. 제가 초심이 바뀌었어요. 내일도 스케줄이 빡빡해요. 아침 7시부터 조찬 기도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있는데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올해부터 상당히 제 영역을 넓히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제 영향력을 넓히시고 지경을 넓히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감사하지만 제가 내일 조찬 기도회를 참석한다는 것은 지금 목사님 세계에서는 지금 저를 인정하고 처음 초대한 거예요. 지금 내일 오전 7시 인정하고 내가 뭔가 일을 하길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리고 또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제가 광신대 체프를 또 인도합니다. 15년 만에 기도응답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저도 언젠가는 저 신학교 강대상에 서서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게 아직도 또렷하게 남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15년 동안 한 번도 교수님 찾아가서 설교단에 세워주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저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게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막 내가 가서 여러분 제가 가서 막 사정하면 안 되겠어요? 되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어떤 포지션들이 또 여러분 15년 만에 응답됐지만 또 그때 함께 기도했던 게 곧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나중에 또 간증하겠습니다. 뭔지는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전례에서 기도하신 분들은. 하나님 제가 학교 다닐 때 신대원 때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 체포 시간에 기도했던 것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5년 만에 지금. 근데 제가 느낌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초심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니까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접대비하고 구제비가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저는요, 저 이 교회 전에 저 중흥동에 있을 때 상가 건물이었어요. 2층, 3층.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면 경찰이 쫓아오는 교회였어요. 제가 제일 좋은 것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 예배당을 주심을 감사해요. 그때는 드럼을 쳐버리면 경찰이 쫓아오는 상가니까 옆에 주위 사람들이 난리 나요. 나 그때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제가 사례비도 없었거든요. 없을지라도 저는 꼭 뭘 했냐면 저보다 형편이 안 좋은 목사님 교회를 도왔어요. 돕나니까 무슨 우리도 받고 도움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꾸 이렇게 오죠. 그죠? 자꾸 오면 제가 대접을 하고 제가 오히려 뭔가를 드려요. 제가 돈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재생이 없는데 이제 그렇게 자꾸 드렸는데 요즘은 만나는 분들이 힘있고 능력 있는 분만 만나요. 지금 제가 어느 순간 제게 도움되고 제게 힘을 주고 제게 뭔가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만나지는데 정말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사라지고요. 특히나 또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제는 귀찮아요. 저희 동기들 모임이나 또 이렇게 제가 도와야 될 분들 만나면 왜냐면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 모임에 가는 게 자체가 재미가 없다는 거.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이치가 되고 뭐가 좀 되면 예전에 나를 함께 도와주고 나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 조금 멀리하고 싶어하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초심이 뭔지.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위치에 올라오니까 이제 그 어렵고 힘든 목사님들 보면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만나봤자 별 나한테 이득이 없고 내가 오히려 돈을 써야 되고 내가 오히려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예전에 내가 찾았겠죠. 내가 힘들고 어렸을 때 함께 서로 힘든 이야기를 자꾸 하면 좋았겠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 말 들어주고 내가 써야 되니까 상당히 만나기가. 그래서 보니까 접대비와 구제비가 사라졌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오늘 갈 사람은 알겠지만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어느 순간 무슨 마음이 들었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너보다 훨씬 나은 존재야 라는 것이 은연중에 내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조금 괜찮은 사람이야. 오늘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를 했는데 참 무례해요. 환대라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무시하고 차별을 합니다. 어떤 차별이에요? 그 당시에 식사 초청을 하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필수적입니다. 이 초대를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환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첫 번째 뭐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렇게 먼지가 많기 때문에 물을 들고 손과 발을 씻을 물을 항상 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입맞춤을 해야 돼요.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인사하고 악수하고. 근데 이스라엘은 이게 포옹하고 입맞춤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기름은 올리브유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식용유처럼 흔하죠. 이스라엘은 정말 흔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기 때문에 또 올리브 나무만 자라거든요.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에서. 그래서 너무 흔한 기름도 붓지 않아요. 근데 바리새인 정도 되면 이 정도 최소한 이 중산층은 돼요. 최소한 엘리트에다가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지도층이니까. 그러면 기름이 없었겠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하지 않고 그냥 식사자에 초대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생각한 거예요. 저 예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좀 센세이션한데, 인사이트가 있는데 뭔가 좀 들을만하고 도움이 돼요. 그래서 좀 배워봐야 되겠다. 왜요? 이 엘리트들의 특징은요, 자꾸 뭔가를 알려고 지적 허영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적 허영심 때문에 뭐가 있냐면 사람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배우고 싶었던 건데 내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차별함이 있죠. 어떤 차별함? 그래도 너보다 내가 나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을 환대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보다 낫다 생각하고 동료라고 생각하면 환대했을 건데 공부도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공부한 적 있었겠어요? 또 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이가 어렸겠죠. 나이도 어리죠. 공부도 안 해주고 또 총구석에서 왔어요. 우리 서울 사람들 우리 은근히 무시한 거 아세요? 저 서울 가면 목회자들도 그래. 먼 데서 오셨다고. 뭐 얼마나 벌도 1시간 10분이면 가는데. 먼 데서 오셨다고 박수 쳐줘. 왜 박수 쳐주냐 성길나게. 차별하는 것 같아. 광주에서 올라갔다 오면 막 박수 쳐줘요. 먼 데서 오셨다고. 1시간 10분이면 가는데. 가고 싶지가 않아. 짜증나니까. 이렇게 뭔가 좀 위에서 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다. 그런데 너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건 아니야. 그렇죠? 오늘 이 7장은 예수님의 사역이요 시작되는 첫 시점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점점점 예수님을 미워하고 나중에 예수 주기까지 과정이 지금 복음서거든요. 그럼 오늘 7장은 초기 단계니까 아직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일단은 듣고 보자는 거지. 일단은 파악을 해보자는 거지. 근데 이미 파악을 해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판단을 해버렸어. 그래서 뭐예요? 이 바리새인의 특징은 이미 판단하는 사람이었어요. 알아보기도 전에. 왜인지 아시죠? 여러분 38절 읽어볼까요? 38절 읽겠습니다. 38절. 그의 삶이 그래요. 38절 시작.
39절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참, 그 여인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그 여자를 동시에 비판과 정죄와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선지자라는 뜻은 뭐냐면 네가 진짜 선지자라면, 이게 말씀도 잘하고 뭔가 사이트가 있고 은혜가 좋은데 네가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를 널 만지는 것을 못 막게. 왜? 구별해 버려야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화가 뭐예요? 선지자나 바리새인들은 창녀하고는 절대 밥도 못 먹고 말도 나누면 안 되고 만지면 부정해요. 전결의식을 하러 가야죠. 근데 네가 진짜 선지자라면 이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했을 텐데 지금 가까이 와도 계속 만지게 하는 거 보니까 너 아니야. 자, 보세요. 자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통념적인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차이가 우리를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요.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차별하고 그 한 여인, 왜 창녀라고 하냐면 성경에 안 나오지만 죄인된 한 여자라는데 보통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하면, 여자가 죄인이라고 하면 창녀를 지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인생이죠. 딱 보는 순간 야, 얘 둘은 동급이야. 왜? 서로 교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판단하기 시작해서 이미 예수님도 멀어지고 그 여인까지도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됨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반세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처음에는 아주 좋게 시작했어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 약 400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그때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분리파라 그래요. 분리주의. 왜냐하면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서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려고 따로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절대 물들지 않았죠, 세상에.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분리하고 절제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또 세상과도 멀어지고 공동체와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대체 오늘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분리됐는데 세상과. 근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막아서는 나의 개인 신앙생활과 나의 경건생활이 오히려 복음에 멀어지게 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오늘 이슈죠. 여러분, 우리도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요, 아예 아까 봤죠. 믿는다면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죠? 근데 아예 믿지 않으면 기대도 않고 기도도 안 해요.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제 아픈 이야기 할게요. 오늘 저를 향한 설교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들 세계 많이 읽잖아요. 여러분보다 더 많은 세계를 알잖아요. 그럼 목사님들 이렇게 해요. 목사님들도 보면 실수하고 죄를 지어요. 그죠? 우리들끼리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끼리는 금방 아니까. 그러면 모이면 이렇게 해요. 목사님이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자, 다시요. 목사로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할 때요, 얼마나 그 말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파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목사가 지금 이 현 교회에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목사님들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뭔가 문제에 닥쳐서 목사로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해도 인면수심이에요.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 순간은 목사가 아니야.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권사님이 돼가지고 그랬으면 되겠습니까? 권사님 부끄러우시죠? 그 말 들으면. 이게 정상이에요. 그럼 유대인 사람한테 성도가 그럼 되겠습니까? 하면 부끄러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요,
성도가 그럼 되겠습니까? 라면 뭐? 기도하는 게 뭔 죄요? 어찌라고?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내가 어려운 성도들 형편을 어렵고 힘들어 보면요, 목사가 신방을 가서요, 목사가 뭐라고 여러분 위로할까요?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예요.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버지시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위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위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여러분 위로를 받으면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위로 받는데 다른 교회는 안 받아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 말이 무슨 소용이냐 말이요.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합시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뻔해야지 뭐 기도합시다. 뭐 기도합시다. 지금 내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뭔 기도예요, 뭔 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남자친구가 헤어져갖고 있는데 뭘 하나님이 어쩐다고. 나 직장도 못 얻고 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루할 것입니다. 도전을 주게 되면 이루가 안 돼. 나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러면요 오늘 시몬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누가 초대했어? 예수님이 가신다겠어? 시몬이 초대했어요. 시몬 베드로 아니에요.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자기가 초대했어요. 예수님이 간단 말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마음에 모셔놓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예의도 없는 차별. 그래서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하실 것이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살아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환대하고 입맞춤하고 기름 붓고 물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사라져버리면 시몬과 똑같아요. 근데 시간이 질수록요, 오래될수록 성도들이 이 말에 이해를 못 받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 말이 안 믿어집니다. 제가 초심 이야기했죠. 제가 바로 그것이 안 믿어질 때 목사로서 초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는 이게 사라져버려서 내가 개입하고 내 생각과,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아니 주보 제 합장을 한번 보세요. 주보 합장 뭐라 써야지 함께 읽어봅시다. 제일 앞장에 보면 그림 있죠. 그림, 사진 속에 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저는 초심을 잃은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있긴 하지만, 믿긴 하지만 아니야, 믿는 게 아니에요. 홀대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몬이 그랬을까 고민해봤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판단하는 거예요. 미리 짐작자와 판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아까 말했죠. 선지자가 아니야. 쟤는 어떻게 지인하고 창녀하고 같이 밥을 먹고 만지기에 아이고 더러워, 아 짜증나, 괜히 초대한 것 같아, 아 힘들어, 괜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여러분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판단하면 절대 남을 내 안에 들어두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판단하지 말고 관찰하자.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설프게 엘리트주의자들이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하나님을 알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100년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성경 1000번을 읽은다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인정해야 되는데 안다고 오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을 해요. 교회도 이래야 되고, 저 목사는 이래야 되고, 성도는 이래야 되고, 권사는 이래야 되고, 장로는 이래야 되고, 탁탁 재단해버리면 하나님이 못 들어오고, 하나님도 못 들어오고, 이웃도 못 들어옵니다. 근데 관찰은 뭐예요? 관심과 호기심이에요.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노란 머리를 딱 하고 와갖고 예배 드린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저거 날라리구나. 여러분 노란 머리가 날라리라고 하면 날라리면 좀 어때요? 그럼 관찰하세요. 왜 노란 머리 들고 이 타투 문신을 해가지고 와서 또 교회 예배 드릴까? 관찰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고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때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아, 타투에 노랑머리다. 그러면 목사님 무슨 생각할까? 큰일 났다. 날라리가 들어왔다. 청년 중에 모든 청년들 다 타투하고 노랑머리가 시킬 수 있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뭐 계약을 시키고 뭔가 쫓아내는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다. 그 순간 그 자매인지 형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형제와 나는 남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수고에 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지 않겠어라고 판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지 않아요. 관찰하세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보는 거예요. 관심 갖고 호기심, 내 삶, 내 고난 가운데, 상처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라고 관심 갖고 호기심을 바라보셔야 돼요.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여러분 잘하는 시 한 편을 읽어볼까요? 잘하는 시 한 편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나도 옆에 사람에게 합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나도 그렇다. 여러분 진짜예요. 사람은요 자세히 봐야 돼 이쁘고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고 이해가 되거든요. 너도 그렇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자세히 보길 바랍니다. 대충 보지 말고. 또 오래 봐야 하나님 더 사랑스러워요. 저는 신앙이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초심 안 잃으면. 왜냐면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예전보다. 그래서 부끄러워. 예전의 모습이. 옛날에 막 뜨겁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참 유치한 사랑인 것 같아. 청년 때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여러분 나 이 나이 먹으면 알아요. 내가 청년 때 사랑이 얼마나 유치한 건지. 고사님 글종이. 좋은 사랑이긴 하지만 아주 유치한 사랑이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다 보는 거야. 그다음 이것만 알더라고. 풀코 2가 있어요. 두 번째. 자, 시작. 이름만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을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이래요. 저 옆에 사람 보고 또 합니다. 옆에 사람.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시작.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을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또 감탄 좀 해봐야. 아니, 상마가 인생들아 가을이잖아. 아, 시작. 아, 이것은 비밀이래요. 여러분 저 시가요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 이웃도 되지만 저는 항상 하나님밖에 모르니까 시도 다 하나님처럼 난 하나님하고 대비해버려요. 무조건. 야 진짜 조금 이제 내가 하나님 이름을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와서 하나님의 색깔 좀 아는 것 같고 모양을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 비밀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비밀이죠? 네, 비밀이에요. 하나님 좀 알아가는 비밀인 거예요. 그때 내가 들어오는데 여러분 바리새인이 얼마나 안다고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잖아. 선지자 아니야. 네가 나중에도 그래요. 네가 뭔데 죄를 사해? 보세요. 이 본문에 나와요. 네가 뭔데 죄를 사해?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관습과 전통과 여러분의 신앙과 경건생활이 타인을 재단하고 예수님을 재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게 바로 종교적 이선이거든요. 지가 판단해, 지가. 여러분 우리의 권한이 무슨 권리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재단할 수 있는 게. 그러나 우리 권리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차별하고 있는 이 시몬에게 묻는 거예요. 40절,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쳤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쳤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물으셨죠. 이제 하신 거예요. 이 행동, 여인이 왜 한옥합을 깨서 부었는데 너는 화를 내고 분노하고, 나중에 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다른 여인이에요. 예수님 또 향유값 깬 사람 또 다른 사람인데 누가 또 화를 냈었죠? 제자 중에 몰라요? 가룟 유다가 화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차별하고 네가 뭔데 지금 왜 와서 이렇게 하는 거냐 하면서 했는데 묻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드신 거예요. 짧은 비유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한마디로 5억을 빚진 사람과 5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 채권자가 채주가 5억을 그냥 갚지 마 괜찮아 500만 원 애한테도 너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갚지 마 그냥 써 편하게.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기분 나빠요. 시몬이요, 헬라에 보면 시몬이 약간 주저하는 모습이다. 이게 우리가 문자로 해석하면 이게 정서가 안 느껴지는데 헬라는 참 좋은 게 뭐냐면 약간 영어 성경에도 보면 약간 주저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사실 확실하게 없었어요. 그래도 5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게 반대예요. 멍청하다 시몬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물으신다면.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옆에서 물어보십시오. 야, 5억 탕감받은 사람과 500만 받은 사람 누가 더 사랑할 거냐? 자, 옆에 사람 물어보십시오. 자, 물어보세요. 자, 그럼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시몬처럼 대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람마다 틀려요. 저는 성경이 이렇게 읽어요. 바보 시몬이야. 내가 살아보니까 야 5억을 갚아줘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던데 맞아 안 맞아? 근데 500만 원을 탕감받아도요 세상에 은혜로 생각하는 산 사람이 있어요. 나 이 성경을 좀 비틀고 싶어. 다 예수님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살아보니까요 5억을 받아도요 오히려 여러분 제 동기 목사 중에 의사가 있어요. 동기 중에 의사가 있는데 맨날 가면 대구탕밖에 안 사죠. 15년 동안 대구탕이야. 돈도 잡으면서 좀 좋은 거 좀 사주지. 맨날 그 지 병원 앞, 저보다 어른이 하다 나이도 많고 자기 병원 앞에 그 일식집 있어. 거기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맨날 거기만 가. 15년 동안. 대구탕도 비싸. 여러분 일식집 가면 10,000원 안 해. 18,000원, 20,000원 넘어. 놀라지도 않네. 먹어봤어? 근데 대구탕밖에 안 해. 15년 동안. 그래서 먹는다 뭐라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의사와 예수님의 차이가 뭔지 알아? 뜬금없이 밥 먹다가 맛도 없는 대구탕 사주면서 맨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뭐 했더니 예수님과 의사는 똑같이 사람을 구원해주고 살리잖아. 맞죠? 근데 의사한테는 사람들이 안 찾아온다? 고맙다고는 하다. 병 낫고 생명 찾으면 고맙다고는 한다. 그 당시에. 근데 한 1개월 지나고 2개월 지나도 찾아오질 않아요. 서운해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자기도 알아 답은. 여러분 생각해봐. 왜 여러분 의사한테 순간 죽었던 생명이 다시 고침을 받는데 여러분 다시 왜 의사한테 안 가죠? 그래서 고맙단 말 안 하죠? 명절 때라도 좀 과일 바구니나 두고 가고 검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목사님들한테 좀 하잖아 여러분들은. 근데 왜 그 의사한테는 안 갈까? 우리가 이 집사님도 눈 고치면 안 갈 거 아니야 서울에. 미쳤어? 그러면서 왜 가가? 다 나섰는데 고맙단 말 하겠지. 왜 안 갈까요? 왜? 이게 오늘 답이에요. 오늘 본문의 답. 왜요? 몰라요? 여러분이 돈을 줬잖아. 돈을 주고 대가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의사한테 가서 명절날 가가지고 귤박스 사고 안 가지. 내가 돈 다 치웠는데. 자, 여러분 이 예화의 속에서 다 오늘 들어있어요. 여러분 5억을 탕감받아도 왜 이 시몬이 이 한 여인, 이 죄인된 창녀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냐면
자기 의가 있었어요. 어떤 의가 있었냐면 지가 다 갚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을 지난주에 설교한 거야. 구원이, 믿음이 선물이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너희 행위로 자랑치 못하기 위해서. 근데 이 시몬은 자기 의로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절제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을 지켰는지 아십니까? 그러니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좀 낫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금식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알아주셔야지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갚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이 부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극명하게 대조를 시켜요. 창녀와 바리새인, 그 시대에 가장 신앙이 좋았다는 바리새인과 그 사회적 통념상 가장 죄 있는 창녀를 통해서, 사실은 여러분 이 누가복음 7장 56절은 향유를 깨서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 이야기인지 아세요? 시몬 이야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향유를 깨서 부었던 여인도 사랑하지만 바리새인 시몬도 사랑하신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가, 포커스 맞추지 말, 여러분 이렇게 구원 공부 잘해야 돼.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미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까, 구면일까? 구면이요. 이미 아셨어, 구원 받는지. 근데 오늘 본문에 48절, 49절, 50절 읽어봅시다. 자, 48절, 49절, 50절 시작. 네가 누구의 죄도 사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며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이 구원이 지금 이루어졌을까? 이미 그 전에 이루어졌을까? 전에 이루어졌는데 왜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그 바리새인 집에서 선포하셨을까? 이건 이 향유옥을 깼던 이 여인, 창녀 여인을 통해서 시몬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죄의식에 사주했던 이 창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죄의식이 없었어요. 맞죠? 근데 무슨 의식이 있었을까? 자기 의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죄의식이 있는 것은 구원받기 쉽지만 자기가 강한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힘듭니다. 이걸 예수님은 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 누구 생각나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뷰가 생각나요. 자, 좀 더 비틀어 볼까요? 탕자가 주인공일까요? 첫째 아들이 주인공일까요? 저는 당연코 저는 첫째 아들이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숲을 보면 이걸 딱 띄워놓고 보면 둘째 아들이 주인공 같지만 누가 보면 전체를 보면 오늘 주인공은 시몬이고 첫째 아들이고 18장 나온 거 또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꾸 바리새인들과 잡아하는데 이방인들은 구원받는데 너희는 구원받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자기 의 때문이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구원받기 정말 힘들어요. 자꾸 그림을 통해서 이미지화시켜서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느냐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반응한다. 근데 바리새인은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어떤 용서를 받지 못했을까요? 자기 의에 대한 용서를 받지 못하니까 뭐가 없어요? 사랑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보세요. 50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이라. 여러분, 바리새인은 평안 없어요. 자기 의가 강할수록요 평안이 없어요. 보세요. 자꾸 남을 차별하고 홀대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인격은, 예수님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성품은 가장 약한 자들, 창녀, 과부,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는 태도가 그의 인격이고 그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함께 하셨죠?
어린아이, 과부, 창녀와 함께 하셨잖아요. 절대 대제사장, 바리새인, 노와 총독과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자기가 강할수록, 제가 오늘 초심 이야기했죠. 초심. 자기가 강할수록 자기에게 도움되는 사람 만나고 살아요. 그리고는 갑질해요. 여러분 함께 아시죠? 사성 장군이 공관병을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여러분 한 교회, 큰 교회 장로가 되고 사성 장군가 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 공관병을 대할 때 그 자세 보세요. 자기가 강한 거예요. 그게 우리 현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한국 교회. 제가 오늘 첫 주에 초심이 뭐냐 말했잖아요.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여러분 나보고 능력 있고 힘있는 사람 만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아시죠? 그 말이 아니야. 나에게 이익을 준 사람 만나는 그 말이 아니야. 근데 자기가 강할수록 그게 되는 거예요. 밑으로 낮아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향유욕함을 본 여인은 보세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맞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는 숨기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도, 예수 믿는 것도.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용서를 받은 이유는요, 우리가 왜 안 변할까요? 회개해도. 아까 수요일날 제가 3.18 볼 때 설명했어요. 페널티만 면하려고 그래요. 페널티만. 이 말은 벌 받을까 봐 그 벌만. 우리 권사님, 이사님도 어렸을 때 그렇게 안 변하죠. 짜증나게. 안 변해. 근데 엄마한테 용서를 구해 안 구해요? 왜 구할까요? 안 맞으려고. 근데 또 그 짓거리에. 그죠? 우리 회개가 용서가 그래요. 지금 아세요? 하나님 있긴 있어. 이 바리새인 시몬도 있어요. 있다니까. 자기가 초청했잖아. 믿는다니까 하나님을, 이 바리새인은. 근데 뭘 하냐면, 아이고 이거 잘못하면 뒤지겠다.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 우리한테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야. 어느 정도 믿어. 바리새인처럼, 시몬처럼. 그래서 좀만 잘못하면 주일날 교회 안 다니면 하나님이 나 떨쳐불고 박살내버리고 망할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안 변해. 그래서 교회를 오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면 기쁘고 평안할까? 설교가 들어올까? 시계 보지. 목사님 시간 지났어. 빨리 끝내. 나 주일 지켰는데 뭐 예배 들었으니까 나가서 할 일 해야 되는데 왜 그래 목사님 지금 미쳤어. 20분이야. 빨리 끝내줘. 기쁨이 있을까? 주님께 나와서도 평안이 있을까? 이 의가 자꾸 400년 동안 쌓여본 거야.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은 하루에 3번은 기도해야 되겠고 금식해야 되겠고 하다가 했는데 기쁨과 평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믿음이 구원받았으니 평안이. 이 바리새인의 평안 없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이유가 뭔지 아냐? 자기 의 때문이다. 그 자기 의가 회개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제가 마지막 결론이 할 일이 많은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죄의식과 자기의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비복음적인 변질된 복음. 자, 죄의식. 내가 죄 짓게 되면 죄 짓게 안 그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 다 까발릴게요. 여러분의 죄의식과 자기가 얼마나 무서우게 들어와 있는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착해요. 절대 죄 안 지었어. 보니까 얼굴들이. 여기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 윤리적인 말 안 해. 웬만한 우리 예일교회 성도 정도 되면 죄 안 지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자의가 강해져 버려. 근데 여러분 죄의식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자 보세요.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몸매, 얼굴, 좋은 직장, 사업이 잘 되면, 잘 안 되면 무슨 의식이 나한테 있을까요? 물질 만능주의 시스템을 살아가는 우리가 거기서 예수를 믿고 살아요.
대학을 떨어졌어. 직장에 못 들어가. 또 사업도 잘 안 돼. 자, 그러면 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죄의식이 들어가 있어. 다혜야, 그래 안 그래? 경원이 그래 안 그래? 왜 그럴까? 내가 지금 무능력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잖아. 나는 무능력해. 실력이 없어. 능력이 안 돼. 이게 판단되잖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합시다. 사업이 잘 돼. 직장도 잘 들어갔어. 삼성 들어갔어. 좋은 대학 들어갔어. 자, 그럼 무슨 의식이 있을까? 죄의식이 아니라 자기의! 내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복음은, 아니 목사님 워낙 날카로우니까 다 뒤져보라고 정확하게 할게. 안 돌려다. 성격이야. 돌릴 수가 없어. 성격은. 자, 이야기할게. 재물과, 따라하면 재물과 성공과 건강은 축복이 아니다. 맞죠? 저번에 계속 이야기했어. 뭘 이야기했어? 두 개. 은사와 사명이다.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차별하는 게 아니라 구별하신 거야. 너는 돈 많이 줄 테니까 그걸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 아멘. 이래 너는 돈은 없지만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잘해. 그래서 그 지혜로 너는 세상을 섬겨. 아멘. 김경원이 너는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어. 찬양을 잘해.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겨. 아멘. 이게 차별이야? 구별이지? 그럼 동원은 뭘 해야 되나? 자, 하나님의 재물과 축복과 성공과 건강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는 증거가 아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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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잘 믿어도 여러분 잘 믿는 거야. 절대 성공, 승진, 부, 재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도 아니고 축복한 증거가 아니요. 근데 그거를 우리 안에 자꾸 교회에서 목사들이 주입하니까 무슨 의식이 들어와 보냐면 성도들한테 우리 유집사님 그래서 평안이 없는 거야. 미안한데 무슨 의식이 되냐면 기도하면 된다고 그래. 아, 뭐 기도하면 되지. 돼. 근데 가난하기도 하시고. 그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 권사님? 가난할 때 가난할 줄 알고 후할 때 분할 줄 알고 약할 때 약할 줄 알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아휴, 제발 성도들아, 제발 가난할 때 좀 가난하면 어때? 아, 직장 없으면 좀 어때? 아니 좀 못하면 어때? 그때에 맞게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이 여인처럼 다 잘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세요. 누구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 그만 얘기하라고. 누구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저놈은 축복받고 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복받지 못한 그런 소리 착착해라고. 은혜요 은혜. 구별하는 은혜. 이게 너는 앞으로도 그림으로 섬겨야 돼. 하나님은 너는 못 살 것 같다. 잘 살 수도 있어. 그게 믿지 마. 그림 잘 나가면 그림 하나 주라. 그림 테크를 한다. 재테크. 아셨어요? 우리 안에 죄의식과 자기의가 지금 들어와 있어 안 들어와 있어? 지금 설교 반틈도 못했어. 근데 이것만 끝내려고 다음 주에 또 할까? 추수감사주일인데 지금 여러분들 죄의식과 자의식이 들어와 있어. 아니 자의식이 아니다. 자기가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용서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받으면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그거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그러면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어요. 이 여인은 이미 구원 받은 거 아셨는데 시몬을 지금 계속 하나님이 설득하고 계시는 게 사실은 시몬아 너는 죄의식에서 구원 받았지만 너 자기에서 구원 받아야 돼. 그러니까 빨리 네 믿음을 사용해서 구원 받고 평안해져라. 수고하고 무임다 내게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아멘. 내려놓으세요. 무거운 짐 왜 그렇게 자기의로 생각하십니까?
이게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용서 받은 사람이에요. 인경보로 그때만 멸하는 게 아니라 내 자기 우와 죄의식에서 용서받는 사람만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가 돌아오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감사가, 사랑은 곧 감사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런 의미에서 한 주간 정말 이런 의미에서 감사하고 사랑하며 추수감사주를 맡기를 주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